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친숙하고 또 사랑장 13장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그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또 불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결과들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는 어떤 핵심 본문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소위 사랑장으로 중요시 여겼다면 사실은 부활에 관한 핵심 내용을 담은 부활장으로서 이 15장이 사랑장만큼이나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랑장보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정말 사랑장에 비견할 만큼 중요한 것이 15장 부활장이에요. 자, 15장 전체가 좀 매우 길죠.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이게 1절부터 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58절까지 있어요. 58절. 그러면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의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죠. 고린도전서는 15장이 58절까지 있어요. 매우 길죠. 이렇게 본문이 길면 이제 본문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좀 그래도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19절까지예요. 19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19절까지. 11절에서 자르는 분도 계신데 전 19절까지 잘랐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첫 번째 부분으로 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를 다루어요. 자, 둘째 부분은 이제 20절부터 34절까지 이 둘째 부분으로 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결과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합니다. 20절부터 34절까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몸의 부활, 즉 부활체의 특성을 설명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부활 승리의 확신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첫째 부분인 1절부터 19절까지만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볼까 합니다. 아마 이 15장은 3번에 걸쳐 또는 4번에 걸쳐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길어서요. 자,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전서의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 하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서신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즉 그들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입증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떤 입증한다기보다는, 처음 듣는 사람에게 마치 입증해야 되듯이 입증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어떤 공통적인 믿음,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1절, 2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1, 2절은 지금 바울이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지금 한 이유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자, 뭐냐면, 자, 과거에 복음을 전해받은 성도들아, 너희들은 과거에 복음을 전해받지 않았니? 근데 지금 너희가 현재도 그럼 그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과거에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해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죠.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즉 구원에 관하여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과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과거 단 한 번의 믿었음, 그 과거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서 믿음을 계속하여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제로 깔고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그 현재형의 믿음이어야 예수 재림 때까지 그 완성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믿었으면 오늘도 믿는 것이고 내일도 믿는 것이고 계속 현재형으로 그 믿음을 간직한 채 예수 재림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왜 자꾸만 교회가 힘을 잃어가냐고요? 복음이 없어서 이 힘을 잃어가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 마치 천국 가는 그 열차 티켓 한번 사가지고 천국행 티켓이 확실히 받은 것으로 그냥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믿음이 현재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신앙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부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믿음이 현지형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11절. 자, 3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하여진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3절, 4절 먼저 볼게요. 3절, 4절 성경대로 하죠. 그죠? 15절 3절,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또 4절에서 성경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죠.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신약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시기니까 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의미한다고요. 성경대로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모든 구약 그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결정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흔들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찌 흔들릴 수 있느냐라고, 절대 부활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그것에 대하여 성경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열거하죠. 즉 증인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이 누구였어요? 5절 게바, 즉 베드로였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누구예요? 500여 형제에게. 이렇게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점차로 그 증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금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나같이 정말 형편없는 바울 스스로에게 지금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처럼 작은 자가, 나까지 그 부활의 증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이 이를 고린도 성도에게로 전하여 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거슬러서 지금 쭉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누구에게까지 이르렀다고요? 고린도 성도에게까지 이르렀다고요? 또 누구에게까지 이르렀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놀랍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을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비추어서 지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하는 것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즉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헬라 철학이 전 세계의 어떤 이성과
어떤 지성을 지배했던 건 하는 건 맞죠. 그 헬라 철학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그 헬라 철학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또 이단 사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4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알맹이도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15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란 오히려 하나님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증언이라는 건 거짓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잖아요. 그것보다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시대의 사기꾼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 사도들과 그 50명 그 부활을 증인한 사람 바울, 그리고 지금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시대의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 사함은 없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사망, 즉 사형당하고 거기서 끝이라면 죄 사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요. 부활에 빠진 복음은 더 이상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새드 엔딩이지 어떻게 해피 엔딩이 됩니까? 어떻게 복음이 돼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저 슬픈 소식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것이.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자다라고 합니다. 18절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모두 잘 지낸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단지 육체를 벗고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상태로 실존한다라고 믿었다고요. 사실 이 사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 하곤 하잖아요. 육신은 죽고 영적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일쑤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 그냥 모두 잘 지낸다, 마치 그게 뭐냐면 귀신이 되어 잘 지내고 있다, 구천을 떠돈다, 그런 거잖아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짓 생각이고 전설의 고향과 같은 소설에 불과한 거라고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망한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정말 기독교인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주일이 뭐예요?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신약의 교회는 부활절을 주일로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 하루를 지키는 이유는 그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죽는 날이고 우린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남들 다 산으로 들러 놀러 갈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 예배 그게 다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1년에 52주 있죠. 52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거짓되고 헛된 것에 투자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입니다. 복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경 66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릇된 승리주의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빠졌다, 부활만 있다, 그러면 그건 일단 논리가 안 맞죠.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즉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냥 부활만 막 강조하면 그건 그릇된 승리주의에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저 죽은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그냥 소생한 거예요. 또 죽었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으로 끌어올려진 바 되며 영원토록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육신을 입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의 그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몸에, 어린 양의 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또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영원한 그 생명이 전하여지는 것이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전하여진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것은 바로 복음이 그 부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단순히 지역만을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 전해진 거라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이야기하잖아요. 각 세대별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것, 즉 부활 생명이 전해져서 현재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른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어떤 감정이 아니고 의지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날마다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살아계시구나가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신앙의 핵심이며 생명의 근원이라고요. 우리에게까지 그 전하여진 그 부활의 믿음을 만일 소홀히 하고 저버린다면 그건 생명을 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란 내면의 결단이나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디 정말 베드로에서 시작돼요. 바울을 거쳐 고린도 교회와 이제 현재 히즈웨이브 처치까지 전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는 히즈웨이브 처치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또 다른 가로수길을 지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하여져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